오늘 좌우 돌아보시면서 사랑하며 삽시다. 시작. 사랑하며 살아야 돼요. 미워하면 상대방도 힘들지만 우선 내 자신이 힘이 들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사랑하지 못하고 미움이 가득한 우리의 심령이 거기서 아름다운 것이 자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뭐 농사 지으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아무리 좋은 씨앗을 뿌려도 밭이 좋지 아니하면 여러분 절대로 거기서 아름다운 열매를 거둬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너무 어려워요 질문이.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그러니까 밭을 기름지게 만들기 위해서 퇴비를 주고 또 갈아엎고 그런 것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그래서 이제 그 토지가 우리가 이제 농사를 지을 때는 좋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지만 어저께 뭐 들리는 얘기가 뭐 해남 물감자 뭐 해남 풋나라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니 저 맞아요. 해남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해남이 얼마나 기름이 토양이 기름진지 모르죠. 하면 하는 대로 잘 돼요. 고구마 심으면 고구마 물감자 나오죠. 나락을 심으면 풋나락이 나오죠. 안 되는 게 없어요. 다 잘 돼요. 저는 해남 땅이 너무 좋습니다. 산도에 험악한 산이 없습니다. 둥글납작 해가지고 얼마든지 꽃갱이로 팥버리면 밭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땅이에요. 그리고요 또 바다는 또 뭐 김도 나오죠. 생선도 많이 나오죠요. 아무튼 이 땅이 기름집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잘 돼요. 뭐든지 잘 됩니다. 여러분 토양이 기름져야 그 다음에 거기에 기름을 퇴비를 주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땅을 뒤엎고 해도 잘 되는 것이 애초에 토양이 좋지 않으면 거기에 아무리 힘을 들여도 별로 거기에서 좋은 것들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물론 설교 말씀도 좋아야 되고요. 이렇게 하지만 정말로 우리가 30배, 60배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의 본바탕이 좋아야 돼요. 우리의 본바탕. 근데 저는 만약에 며느리감 또 그 다음에 사익감을 얻는다라고 하면 믿음 좋은 사람도 믿음 좋은 사람이면 저는 먼저 인성부터 따지겠어요. 믿음은요 좋아질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믿음은 정말로 좋아질 수 있는데 인성은요 바뀌지 않아요. 참 그러니까 인성이 바뀌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보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그 사람의 인성이 어떠느냐 이것을 보고 우리가 사익감도 고르고 그 다음에 며느리감도 골라야 돼요. 믿음 좋다고 고르면요 이 낭패 보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낭패 보는 인성이 좋아야 돼. 뭐가 좋아야 된다고요? 사람됨이 좋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사람됨이 좋아야 돼. 그리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더 그 좋은 성품의 인품에 믿음이 더해지면 정말로 더할 나위 없는 금상첨화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인성이 좋아야 된다. 우리의 마음가짐이 좋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가짐을 그래서 묵은 땅을 기경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인성들을 아름답게 만들어 나가는 그런 작업들이 중요해요. 믿음이 좋아도요 꼬라지 사나운 사람들은 끝까지 꼬라지가 사납습니다. 그 다음에 저같이 이렇게 인성이 좋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믿음이 있으면 사람도 좋고 믿음도 좋고 그래요. 그 여러분들 제가 인성이 좋다면 별로 이렇게 안 믿는 표정인데요. 저 좋아요. 좋은 사람이에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우리 안에 사랑이 가득해서 우리 안이 넉넉하고 그 다음에 여유롭고 풍족해야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가 아름다울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안에 사랑이 없으면 뭐하면 거기서 항상 엉겅퀴만 나와요.
그 토지가 좋지 않냐면 항상 뭐가 먼저 나와요? 자풀이 먼저 나오고요. 씨를 뿌려도요, 씨가 잘 자라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사랑이 풍성하면 여러분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은혜의 열매들을 맺을 수가 있지만, 우리가 사랑으로 풍성하지 못하면 거기서 항상 나오는 것은 시기하고 다투고 싸우는 것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사라고 하는 직분도 중요하고요, 또 여러 가지 많은 직분이 중요하지만 항상 우리가 힘쓰고 있어야 될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채워나가는 것, 너무너무 이게 중요해요. 독일의 그 유명한 릴케라고 하는 그 시인이 있어요. 서정 시인으로서 대단히 유명한 그런 시인인데요. 이 사람이 이제 유명하지 않았을 때에 이제 공원 곁을 이제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울타리의 길에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구걸하는 한 노인을 발견했어요. 릴케라고 하는 이 시인은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그 노인에게 이제 동전을 주려고 했는데, 자기 주머니에 뒤져보니까 동전 한 푼도 없는 거예요. 그만큼 가난했었어요. 그래서 이 릴케라고 하는 시인은 화단에 피어있는 장미꽃 한 송이를 꺾어서 그 노인을 정말로 동정하는 마음으로 무릎에 놓아 주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때 이것에 이 노인이 어떤 돈을 받는 것보다도 감동을 받았다라고 해요. 왜냐하면 지나가는 모든 사람은 동전은 던져줄지언정 이 노인을 향해서 인간다운 대접을 해주지 못했거든요. 근데 이 릴케라고 하는 사람은 동전은 던져주지 못했지만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 동정 어린 그 마음으로 장미꽃 한 송이를 꺾어서 정성스럽게 그 무릎에 놓아준 것을 가지고 너무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그날 하루 종일 인간 취급 받지 못했지만, 비록 동전은 받지 못했지만 인간 대접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이 그 노인이 그렇게 감동스러워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요, 모든 사람들이 참 힘들어하고 있어요.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고요, 또 여러 가지 많은 사회적인 현상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고요, 또 신앙적인 갈등 때문에 또 힘들어하고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인간끼리 그 관계 때문에 참 많은 사람들이 신음하며 탄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향해서 동전 한 푼은 던져주지 못할지라도 그래도 꽃 한 송이 해줄 수 있는 그런 동정 어린 마음, 그런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의 사회는 더욱더 아름다워지리라 분명히 확신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또 어떻게 사랑하며 살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고 있는데, 그동안 선교사님들도 오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진작 끝나버릴 수 있는 이 7편의 이 설교가 지금 계속 몇 개월째 되어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며 살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교훈해 주고 있는 첫 번째로 오늘 읽은 우리 말씀 속에서 우리가 교훈받을 수가 있는 것은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의 무엇을?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의 유익을 구한다라고 하는 말은 모든 매사에 있어서 자기중심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유익대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만을 사랑하면서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차피 저와 여러분들은요, 자기중심적으로 밖에 살 수 없습니다. 황수관 박사님이 돌아가셨지만 그분이 그 어머니의 그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 당신 아버지하고 또 이제 어머니하고 또 이제 형제들끼리 이제 일사후퇴를 이렇게 했답니다. 주위에 폭탄이 떨어졌는데 아버지는 그냥 자기 혼자 사느라고 자기 혼자 그냥 살 길을 찾아서 가더래요. 거기에 새끼들도 안 돌아보고, 그 다음에 자기 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모르고 무조건 자기 몸부터 이렇게 하더래요. 숨기더래요. 그런데 어머니는 그것이 아니더래요. 어머니는 먼저 아이들부터 챙기더래요.
그러면서 그 아버지의 사랑과 어머니의 사랑이 이렇게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웃으면서 강의한 것을 듣고 참 많이 웃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 중심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뭐 부인하고 또 거부하고 그것이 아니다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사람은 자기 중심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먼저 먹어야 하고요, 내가 먼저 입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른 사람도 생각이 나요. 그리고 내가 먼저 먹고 내가 먼저 입고 그리고 그 다음이 자기 가족입니다. 다른 사람은 그 나중이에요. 이것은 어쩔 수 없어요. 이거 우리 모두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목사도 역시 마찬가지고 처자식이 있는 사람이라 역시 먼저 처자식부터 생각이 많이 나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혹시라도 여기 있는 목사가 그러면 저 목사님 거짓말인데 다 이렇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아니요, 목사도 인간인지라 처자식이 먼저예요. 처자식이. 그러면 본문에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말일까요? 쉽게 얘기하면 다른 사람을 한 번 더 생각하라 그 말이에요. 다른 사람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내 모든 것을 제껴놓고 내 처자식을 제껴놓고 다른 사람부터 먼저 생각하는 것은 예수님 외에는요, 이게 가능하지가 않아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부터 생각하고 그 다음 가족이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결국 자기의 중심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유익을 구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남을 한 번만 더 생각해 주는 거, 그래, 이거예요. 내가 어떤 것을 하기 이전에 과연 이것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입을까 안 입을까 라고 하는 이러한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것이 우리에겐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자기를 먼저 생각하는 것은 본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본능을 거스린다라고 하는 그것은요,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본능을 완전하게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본능을 거스려서 본능을 극복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런데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나를 먼저 사랑하는 것, 내 자식을 먼저 사랑하는 것, 그건 우리에게 주신 본능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다른 사람을 내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것은 다른 사람을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것인데, 내가 먹을 때, 내가 입을 때에, 내가 편할 때 다른 사람을 생각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회에 이제 뭔가 조금 잘못되었기 때문에 부자들에 대해서 대단히 부정적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그 부를 누리는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또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정직하게 땀을 흘려서 정직하게 성실하게 일해서 부를 이루고 그래서 이런 부를 그들이 누린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비난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우리는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해 줘야 돼요. 또 존중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왜 아멘이 없습니까? 부자들은 다 나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성실하게 정직하게 일해서 부를 이룰 수 있다고 하면요, 그것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입니다. 그리고 그 부를 가지고 그들이 밍크 코트를 입었든지 무엇을 입었든지 간에 여러분, 그것은요, 우리가 사치한다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존중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중요한 것은 이제 부자들의 입장에서 그건 이제 부자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입장이고, 그럼 부자들의 입장에서 자기들이 정직하게 일해서 부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 부 누리는 것이 너무너무 당연하지만, 그러나 몇백만 원짜리 부를 밍크 코트를 입어도 아무런 어떤 상관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냐 하면 그것을 입었을 때에 자기 주변의 사람들이 또 아픔과 소외감을 가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도 한 번씩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야, 고기 먹는 거 그거 무슨 상관이 있느냐? 고린도전서 8장에서 아무런 잘못이 없다. 그러나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고기 먹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시험을 받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나는 절대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얘기한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보게 되어지면 고기 먹는 거, 우상에게 제사를 지내고 나서 시장에 그때 갖다 팔았거든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야 그거 우상한테 바친 거다 아니냐 그렇게 하면서 먹어야 된다 안 먹어야 된다 설왕설래 하면서 이제 그거 갖고 다투고 이렇게 했을 때 사도 바울은 믿음대로 해라. 믿음대로 그거 고기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된다. 그러나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그것을 먹는 것을 보고 시험에 빠진다고 한다면 나는 그 고기를 다시는 먹지 않겠다라고 얘기한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의 믿음을 가지고는 고기 먹는 건 상관이 없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 입장에서 또한 자기가 고기를 먹음으로 말미암아서 다른 사람이 행여 시험을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져 버린다고 한다면 그거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들을 먼저 생각했던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먹고 마시는 거 그거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술 마시고 담배 핀다고 해서 무슨 지옥 갑니까? 그러나 그것을 봤을 때에 만약에 장로님들이나 연소 집사님들이 권사님들이 술 마시고 한 잔씩 꺾는 거 그거 이렇게 큰 뭐가 아니지만 그러나 그것을 바라봤을 때 믿음이 연약한 홍강무 목사가 시험이 된단 말이죠. 그러면 안 드시는 것이 좋고 안 피우는 것이 좋고 안 꺾는 것이 좋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술 마시고 내가 담배 피우고 내가 그 위에 다른 거 하는 거 무슨 천국 가는데 무슨 아무런 하자 없어 라고 이렇게 해서 그것을 행하는데 거리낌이 없을지 모르겠지만 다른 사람들이 보았을 때에 여러분 홍강무 목사가 만약에 어디 가서 이게 한번 했어요. 그런데 우리 청년들이 그거 봤어요. 청년들이 정말 믿음이 좋아져요. 목사님도 그래 한 대 꺾을 수 있게 한 대 이렇게 할 수 있겠지라고 넘어가면 좋은데 100% 시험 들어요 안 들어요? 들어요. 그러면 홍강무 목사 입장에서는 이거 이렇게 하는 것이 지옥 가는데 전혀 천국 가는데 전혀 하자가 없다 할지라도 뭐 해야 돼요? 안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나만 생각해서 아니고 내가 먹고 마시고 있고 무엇인가를 하기 이전에 나보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 한번 생각해보고 나와 관계된 사람들 그걸로 인해서 혹시라도 어떤 손해를 당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물질적인 부분들 또 그런 관계들이 많이 있어요. 정말 중요한 것은 내 유익만을 위해서 할 것이 아니라 그걸로 말미암아서 행여 우리 교회 성도들이 피해를 보지 않을까, 행여 우리 교회 성도들이 아픔을 당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들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신앙들, 그것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시안적으로 내 유익만을 생각하고 근시안적으로 내 취할 것만 생각해서 하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서로 간에 힘이 들어져요. 서로 간에 힘이 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유익을 구하기 이전에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기 이전에 다른 사람들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방금 전에 릴케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여러분 정말 가난했어요. 동전 하나 던져줄 수 있는 형편이 못 되어졌어요. 그렇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벽에 기대어서 울타리에 기대어서 구걸하고 있는 그 노인을 먼저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나를 생각하는 것, 내가 먹는 것, 내가 마시는 것, 내 유익을 생각하는 그것은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악하다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내 유익을 생각하는 것만큼 다른 사람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것이 사랑할 수 있는 비결이라 그 말입니다. 두 번째로 성내지 말아야 합니다. 뭐 하지 말라고요? 화내지 말라 그 말입니다.
제발 좀 성질 좀 죽이고 사세요. 전자 돌아보시면서 성질 좀 죽이고 사세요. 시작. 성질 좀 죽이고 사세요. 고경희 사모님, 성질 좀 죽이고 사세요. 제가 이 설교 시간에 디스할 수 있는 분은 고경희 사모님밖에 없어요. 제 아내가 막 성질이 고약하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절대 또 어떤 분들은 또 그럴 거예요. 또 아휴, 사모님이 성질이 고약한가 봐. 그러니까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얘기하시지. 또 이러신 분들 계신다고요. 절대 제 아내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내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세인아, 아빠 봐봐. 화내지 말고 살자. 여러분 왜 성이 납니까? 내 마음에 안 맞기 때문에 그래요. 성이 나는 이유는 우리 세인이 볼 필요 없어요. 뭐 세인이가 화 잘 내서 그런 건 아니에요. 비록 딸은 멀리 가 있지만 우리 세 식구는 너무너무 화목하게 잘 삽니다. 여러분 왜 성이 나냐 하면 결국 내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성이 나요. 그렇죠? 내 마음에 들면 하하하 웃을 수 있어요. 결국은 우리가 웃을 수 없는 것은 내 마음이 안 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이 나는 것을, 화가 나는 것을 우리도 막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화나는 것도 본능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분들은 한참 막 퍼프스 놓고 하는 말에 목사님 그런데 저는 뒤끝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이미 상처받을 거 다 받았고 이미 상처 줄 거 다 줘놓고 이미 사람 죽여놓고 나는 뒤끝이 없는데 그렇게 하면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것처럼 잔인한 소리 없어요. 자기는 이제 그냥 막 화 다 풀었어요. 성질 다 냈어요. 근데 이제 10년 묵은 체증이 쑥 내려갔어요. 근데 다른 사람은 이제 그것 때문에 다 상처받았어요. 근데 하는 말이 근데 집사님 저는 뒤끝이 없어요. 그거 아시죠? 이렇게 얘기해요. 아이고 그런 때는요 목사를 한 대 팍 때리고 싶어요. 남 상처 다 줘놓고 자기는 뒤끝 없대요. 여러분 이것처럼 잔인한 소리가 없습니다. 아무튼 성이 나는 것을 우리가 막을 방법이 없어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본능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밥을 몇 끼 굶었어요. 여러분 그럼 배가 고픕니다. 여러분 배가 고픈 것을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왜요? 밥을 먹지 않냐면 이 배고파지는 것이 자연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몇 끼 굶었는데 배고프다 그러면 너 왜 배고프다고 하느냐? 그저께 밥 먹어놓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이거 아까 우리 그 유초동부 친구들이 밥을 먹는데요 어마무시하게 먹대요. 더구나 오늘 돼지고기가 또 맛있었거든요. 그랬더니 제가 걔네들 먹는 거 보면 야 오늘 돼지고기도 맛있지만 양념이 맛있다 그랬더니 또 하는 놈 그놈들이 또 하는 말이 목사님 말씀에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뭐 정말 많이 먹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집사님이 엄마 집사님 얘기 들으니까 아침도 굶고 점심도 굶었대요. 그리고 오늘 가서 또 실컷 친구들하고 돌아다녔어요. 얼마나 배가 고팠겠어요. 여러분 근데 걔네들한테 야 너 어저께 밥 먹었잖아. 왜 배고프다고 그래?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한 끼, 두 끼 그리고 실컷 뛰어놀았기 때문에 배고픈 것은 너무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그런데 걔네들 배고프다고 뭐라고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와 같이 내 안에서 나오는 이 화도 그와 같다라고 하는 건 막을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에베소서 4장 2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라고 했어요. 화가 나더라도 죄를 짓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가 나는 것은 막을 수 없지만 죄를 짓는 것은 막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어려워요. 실상은 화가 나면 눈에 보이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저희 집에 TV가 없어요. 근데 누군가가 성도님 200만 원짜리 이 TV를 아주 큰 걸 사줬어요. 근데 이놈들 TV를 사놨더니요
사택이 오면 이놈들이 다 TV만 보는 거예요. 청년들도 그렇고. 근데 이제 그것이 조금 쌓였어요. 뭐 저는 이제 그 사택이 교회 안에 있었기 때문에 청년들 오는 것은 이제 안 막았고요. 그러니까 이 청년들이 오면 TV가 더구나 좋잖아요. 지금부터 거의 한 10년 가까우기 전에 200만 원짜리 샀으니까 야, 벽걸이 TV 그거 좋대요. 누가 혹시 TV 사주실 분 안 계시는가요? 그런데 청년들도 오면 TV를 켜고, 근데 우리 세인이하고 경영이가 항상 TV를 보고 있는 거예요. 책 좀 보지. 알았어. 뭐 공부도 뒷전이고 책 보는 것도 뒷전이에요. 청년들이 제발 책 좀 읽어라. 아멘. 무식한 청년들 되지 말고 오늘 목사님이 설교했던 것처럼. 근데 그러니까 화가 나더라고. 어떻게 했을까요? 200만 원짜리 망치 가져가서 깨버렸어요. 망치 가져가요. TV 없어서 살거든. 정말 TV가 소중했으면 그 절대 못 깨지. 이 화가 나니까, 그러니까 제 아내하고 제 이제 우리 경영이하고 세인이가 순간적으로 여보, 아빠! 두 눈 찔끔 감고 그냥 망치로 그냥 200만 원짜리 TV를 깨버렸어요. 얘 화가 나니까 안 보이더라고. 안 보여. 뭐 200만 원짜리고 몰라요. 1000만 원짜리 TV였으면 절대 망치 못 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고 했는데, 근데 참 이게 힘들어요. 일단 화가 나면 안 보여요. 눈이 뭐 한다고 그래요? 안 보여요. 그래서 화가 나서 죄를 짓지 않는 건 참 힘들지만, 오늘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화날 때 그 화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을 아프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화날 때 TV를 향해서 망치를 들 수 있지만 화날 때 사람을 향해서 망치 들면 안 돼요. 여러분, 이건 무슨 말이에요? 화를 다스리라라고 하는 말이에요. 화를 다스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람 우리가 창세기에서 알 수가 있어요. 가인이에요. 가인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안 받아주셨어요. 근데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잘 받아주셨어요. 가인이 화가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화가 났어요. 미웠거든요. 아벨이 미웠어요. 하나님이 싫은 것보다도 아벨이 더 싫었던 거예요. 미움이 가득하고 화가 부글부글 끓어오르니까 한 번은 가인한테 야, 우리 들판에 가서 축구 경기 한번 하지 않을래? 꼬드겼어요. 그러니까 멍청한 아벨이 가인의 속셈을 못 깨닫고 같이 따라갔어요. 같이 축구공 들고. 그래서 들판 진짜 축구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근데 이거 보니까 거기서 그냥 아벨을 돌로 쳐 죽여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미움과 화가 그만큼 무섭다라고 하는 거예요. 미움이 크고 장성하게 되어지면 반드시 사람을 죽이는.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가인은 하나님 앞에서 유리방황하는 자가 되지 않습니까? 모세 어떻습니까? 바위를 명해서 물이 나오게 해. 그러면 나올 거야 라고 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언제까지 니네들 돌보아주고 해야겠느냐라고 하면서 뭐냐면 지팡이로 2번 그냥 바위를 향해 내리쳐버렸어요. 결국 화를 이기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어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화가 나는 것은 막을 수가 없지만, 근데 화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고 상처 주어서는 안 돼요. 제가 가끔 우리 청년들 보면 옆에서 볼 때 조금 염려되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너무 어려서부터 친해지고 하는 것은 좋은데 말들을 다스리지 좀 못하더라고, 청년들이. 이게 조금 더 심하다 싶으면 서로 간에 막 다툼이 일어날 수 있는 지경까지 이르더라고요. 여러분, 특별히 남자 청년들 말들을 조심해야 돼요.
왜 아멘이 없어요? 예. 물론 친하기 때문에 뭐 그거 몇 마디 하고 나서 서로 또 마음 풀어버릴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친할 때 더욱더 조심해야 돼요. 친할 때. 그래서 말 같은 거 하더라도 그냥 생각대로 나오는 대로 뱉지 말고 서로를 존경해 주고 이해해 줄 수 있는 말들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청년들 보니까 너무 어떤 그 말들이 어쩔 때는 함부로 나올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쩔 때는 옆에서 봤을 때 조금 그 도를 넘어가는 경우인데 라고 이렇게 해서 뭐 괜찮겠지라고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어쩔 때는 대단히 불안할 때가 대단히 많이 있어요. 여러분, 친하다고 해서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돼요. 너무 그것이 구별이 없으면 그 경계를 넘어가게 되어지면 화가 나게 되어지고 그 속에서 큰 다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평생 동안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믿음의 삶을 살아가며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이 관계가 되어야 될 텐데, 어쩌면 평생 동안 삐뚤어진 관계 속에서 서로를 비호하고 죽이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어요. 바꿔질 수 있어요. 참 주의를 해야 돼요. 여러분, 화가 나는 것은 막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 화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감싸주는 것이고요, 이해해주는 것이지 상처 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들의 아내에 대해서도 남편에 대해서도요, 물론 저도 가끔 가다가 왜 목사님은 위로해주는 말은 못하고 가끔 가다 저한테 상처 주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라고 이렇게 얘기해. 저도 제 아내한테도 그러고 제 자식들한테도 칭찬에 참 인색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쩔 때는 참 그 얘기를 듣고 내가 참 많이 잘못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만은, 여러분, 제 아내나 여러분들의 아내나 남편들은 서로 존중해주고 위해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하고 보호해줄,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줄 그런 상대이지, 서로를 아프게 하는, 그래서 나만 편하고자 하는 그러한 상대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가정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또 교회 안에서도 역시 마찬가지.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유익을 먼저 구하지 말고요, 내 유익을 구하기 전에 먼저 다른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러한 은혜. 그 다음에 화내지 말고, 또 그리고 화를 냈을지라도 서로에게 아픔을 주지 않는 그런 것, 바로 그것이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매일 악한 것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해요. 어떻게 하면 남의 등을 쳐서 조금 내 배를 채워볼까라고 하는 사람들, 어떻게 하면 남의 것을 내 소유 삼을까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제 아내가 아까 저한테 이제 잠깐 집에서 얘기했는데, 어떤 사람이 병원에서 이렇게 보면 저녁 한 새벽 2시쯤이면 오고 가는 사람이 없답니다. 한 새벽 3시 정도 되어지면 이제 한 도서관에서 다니는 학생들이 가끔가다 한 명씩 있는데, 근데 병원에서 이렇게 보니까 그 병원 그 길에서 검은 이 모자를 쓰고 이렇게 누워서 있더래요. 그리고 봉고차 한 대가 있고, 그래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봤더니 이제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래서 이제 병원에 이제 신고를 했대요. 근데 한 30분 정도 있으니까 이제 그 사람뿐이 아니라 병원의 구급차뿐만 아니라 이제 경찰까지 같이 왔대요. 뭐였냐 하면, 그 사람이 엎드려 있었고 그 가까운 데 봉고차가 있는데, 그 사람이 엎드려 있는데 혹시나 누군가가 그 사람을 도와주면 그 사람을 순간 납치해 가지고 가서 이제 해코지 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전화 가서 참고인으로 필요하다고 그래서 이제 좀 와달라고 해서 이제 그런 이제 글을 제가 이제 잠깐 들려주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만은, 세상은 이렇게 어떻게 하든지 간에 다른 사람을 해쳐서라도 자기의 유익을 구하려고 하는 이런 악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 우리에게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어떤 사람들은 하루에 24시간 동안 5만 번 생각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3만 번 생각을 한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5만 번이 되었든지 간에 3만 번이 되었든지 간에 무수히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니 그 생각들 가운데 음란한 생각들, 미워하는 생각들, 시기하는 생각들, 이런 것들이 수도 없이 지나가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루터가 하는 말이 공중에 내 머리 위에 새가 지나가게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그러나 그 새가 집을 짓지는 못하게 해라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죄된 것들이 많이 지나가지만 그 죄가 우리 안에서 자리 잡게 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 악한 생각들이 많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어지면 역시 나도 별 수 없이 죄인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창세기 6장 5절을 보게 되어지면 물로 세상을 심판하기 전에 성경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랬어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고요. 그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하다라고 했어요. 오늘날 이 시대 사람들의 모습이 아닐까요? 물론 선을 행하며 법이 없이도 살아가는 착한 사람들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어지면 그 마음이 항상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항상 자신의 유익만을 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노아의 시대 때 사람들이 그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악한 생각이 많은 것은요, 결국은 사랑이 없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 무엇이냐? 악한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당연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선한 생각을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선한 생각을 해야 돼. 여러분, 내 안에, 내 마음에, 여러분,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이 있게 마련이에요. 여러분, 내 마음에, 내 생각에, 내 뜻에 맞지 않는 사람이 떠오르게 되어지면 그 사람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이 먼저 듭니까? 아니면 부정적인 생각이 먼저 듭니까? 결국은 부정적인 것이 먼저 듭니다. 보기 싫고, 아이고 치사한 것 같고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는 내 안에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조금 긍정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고 할 것이죠. 그렇지 않냐면요, 내 마음에 나에게 좋지 않는 감정을 품고 있는 사람 보게 되어지. 좋지 않은 그 사람에 대해 부정적인 것만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떠오르고 결국은 내 심령을 황폐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은사를 설명하면서 사랑은 은사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은사 중에 으뜸이다라고 말씀했어요. 자, 12장 31절 한번 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은사, 아름다운 은사가 무엇입니까?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는 상태에서 뭐 방언하고 예언하고 뭐 신유의 은사가 이건 다 필요가 없어요. 사랑이면 돼요. 사랑이면. 여러분, 내가 아무리 충성하고 헌신할지, 교회에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교회 기둥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절대 우리 마음속에 누군가를 향해서 적개심을 가지고 있다거나 누군가를 향해서 어떤 적대감을 가지고 있으면 그건 하나님 앞에 절대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 앞에서 땀을 흘리고 헌신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서 칭찬받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우리 안에 사랑으로 가득해야 돼요.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 금포서북교회 누군가에 대해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적대감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을 생각했을 때는 여러분,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인 것이 먼저 떠오르고 사랑보다는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다툼이 먼저 떠오른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분명히 회개해야 될 일입니다. 회개해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 내 안에 독을 품고 있어서 살아서는 안 되잖아요. 여러분, 모든 세상 사람들은요, 모든 사람들은 다 암 환자랍니다.
근데 면역력이 강하면 이 암세포를 억제하고 누르기 때문에 암에 걸리지 않지만, 면역력이 약해서 이 암세포를 누르지 못하고 억제하지 못하면 그때부터 이미 그 사람은 그 암 환자가 되어진대요. 근데 아무튼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사람은 이 암 환자가 있답니다. 근데 여러분, 사랑은 바로 선한 면역력이다, 그 말입니다. 예. 여러분, 내 안에 이 암이라고 하는, 미움이라고 하는 이러한 것들이 있어서 내 삶을 깨뜨리고 내 영혼을 파괴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품고, 그리고 그것을 제거하지 아니하면 결과적으로는 그 내 신앙을 파괴하는 무서운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엊그저께 한 목사님을 우리 그 노예 이렇게 그 사모님이 59세에 대해서 돌아가셨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이제 가봤습니다. 지센병으로 장례식을 했는데요. 지금까지 한 번도 병원을 가본 적이 없으시답니다. 근데 60이 되기 전에 한번 병원에 가서 건강진단 한번 받아봐라. 주위에 아들들이 공고가 있어가지고 한번 갔는데 이미 어찌할 수 없는 암 말기여서 결국은 7개월 만에 이제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암이라고 하는 것을 적절하게 이것을 수술해서 제거하든지 면역력을 증강시켜서 그 암세포를, 우리의 건강한 세포가 억제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그것을 계속해서 키워두게 되어지면 내 자신도 모르게 내 믿음의 삶을 깨뜨려버리는 무서운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내가 교회에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안에 혹시라도 무서운 미움이라고 하는 이 암덩어리가 존재하는지를 살펴서 혹시라도 그것이 있다고 한다면 어떠한 수단을 발휘해서라도 그것들을 뽑아내고 제거하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내 힘으로 안 되면 기도해서라도, 금식을 해서라도 그것을 제거해야 돼요. 그렇지 아니하면 결국 그것은 내 믿음을 깨뜨리는 것이 되어지고, 심지어 그것이 이제 밖으로 가시가 되어서 표출되어지면 교회에 큰 분란을 가지고 오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일반 평신도였을 때는 그것이 교회에서 서로 다투고 싸우는 것이 미미하게 되어질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목사의 마음이 있고 당회원들 마음이 있고 권사님들 마음이 있고 장로님들 그리고 안수 집사님들, 교회 오래돼서 영향력 있는 성도들끼리에 그것이 있게 되어지면, 그래서 그것이 어느 한순간 어떤 것들을 기점으로 해서 폭발하게 되어지면 그 교회는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큰 문제로 빠질 수가 있어요. 무서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여러분 막 몸을 들여서 물질을 들여서 헌신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이 암덩어리가 존재하는 가 없는가,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는가 없는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서 있다고 한다면 회개할 일이고 철저하게 뽑아내 제거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죄 문제 때문에 맨날 며칠을 고민을 했습니다. 그 죄 문제가 한번 억누르기 시작하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죄를 어떻게 합니까? 뭐 특별한 죄, 많은 죄는 내가 지은 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심중에 괴로웠어요. 견딜 수가 없었어요. 이 죄 문제를 해결받아야 될 텐데,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서 하나님 이 죄 문제 어떻게 할까요? 이 내 안에 있는 이 죄 문제 어떻게 할까요? 너무너무 괴로워했더니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그것을 해결해 주시더라고요. 꿈속에서도 죄 문제를 해결하고 기도했더니 내 안에서 막 시큼한 이 오물들이 입을 통해서 막 엄청나게 많이 빠져나온 것을 제가 꿈을 꿨어요. 그리고 났는데 그 꿈을 깨고 난 다음에 제 심령이 얼마나 맑고 기분이 좋았는지 모릅니다. 꿈이라고 해서 우리가 다 쓸데없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니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내 안에서 가지고 있는 그 미움이라고 하는 것들, 사랑하지 못한 그것들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들 고민해야 될 대상입니다. 고민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해결받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나는 은사를 못 받았기 때문에 사랑하지 못한다고 이렇게 말해서는 안 돼요. 이미 성령 하나님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서 우리를 성전 삼고 우리 안에 계셔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사탄이 결단코 빼앗을 수 없는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것은 이 세상의 능력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이에요. 이미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 성령 하나님께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 다 뿌리 뽑게 되어질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힘을 힘입어서 우리는 선한 것을 생각할 수가 있고 선한 것을 행하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사랑은 어떤 거라고 있어요? 유익을 구하지 않는 거라고 있어요. 그리고 성내지 않는 것이랍니다.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내 유익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 한 번 더 생각하는 그런 은혜. 그리고 우리가 화를 내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 화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은 악한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가지만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것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의 삶이 더욱더 사랑으로 충만해지고 더 부욕해 되어지는 선한 은혜가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